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첫날 저녁 무렵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곳에 모여있었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그들이 올까봐 먼 빗장을 꽁꽁 걸어 잠궈놓고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저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저들의 그 불안하고 있는 걸 안도를 주시고 위로를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도를 찾은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너희가 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다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진리를 다니면서 외치고 구하며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소리를 따르는 길이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소리를 따르는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때는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구태여 얘기를 해도 그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제자들은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 말씀도 사실이었고 그 도마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그 말을 우리 도마는 하나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던 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너희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난 뒤 12대를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저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있는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누가 한 말인가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가 한 그 말을 그대로 도마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한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도마가 한 그 말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속성 중 하나인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든지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가 말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시고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한 말대로 예수님이 도마더러 그대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우리 예수님이 도마가 한 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나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와 같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도마가 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이 도마는 믿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지금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곧 진리의 소리를 따르겠다라고 도마가 예수님에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우리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말할 때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난 그것을 보고야 도마가 믿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과 도마는 성령을 받아 진리의 소리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아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진리의 소리를 들었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던 그 도마가 이제는 저가 부정하기보다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나서야 믿고 진리를 따랐던 도마,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 진리의 소리를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 오실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저 도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을 내주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겁을 집어먹고 있었는데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니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바랍니다. 이 믿지 않았던 것은 이제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 상황이었고 그 믿지 못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도마가 예수님을 뵙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고 한 그 말은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 대해거나 다 같이 그런 마음과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저들이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기에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희가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야 할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그 어떤 현상의 실체를 보고 그 실체 가운데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진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진리의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란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어주셨나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출산할 아이에게 예수라고 부르도록 그 이름을 주신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맡은 천사가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사의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는 이때부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외쳐댔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소리를 따라 천국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날마다 숫자가 더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소리를 듣고 나와서 구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설 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소리를 다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소리가 들릴 때는 악하게 변하여 악한 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소리를 따르지 않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온갖 음모를 꾸미고 이와 같이 악하게 바뀌고 변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닮아 시문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진리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의 복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악한 자들은 대대 그 바른 말을 하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악한 짓의 행포를 부리고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처신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소리를 따라 온 인류를 향하여 나갔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의 참진린 복음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전파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더욱더 기승을 부렸고 더 악한 짓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소리를 전하는 예수님은 그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해야 할 그 진리의 소리를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포박했고 그로 인하여 같은 고문을 하고 조롱과 그리고 남중에 빌라도 총독에게 무죄한 예수님을 고발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의 소리를 따라 십자가에 달릴 직전까지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의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던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뒤 다시 부활하게 되면 어디로 가실 것이라고 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 이 진리의 소리를 들은 자가 있었나요? 한 제자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의 소리를 믿고 따랐다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지 왜 저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생각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대로 도피했지만 거기에는 안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래 그 자신들이 두렵고 떤 그와 같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행동을 결행을 했지만 거기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도 이와 같은 분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평강이, 평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고 항상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결정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하는 진리의 소리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진리의 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나갈 향후의 진로가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가 자신이 나갈 길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바르게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소리를 잘 듣고 깨달아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보게 되면 진리의 소리에 너무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참된 말과 진심된 말과 정직한 말과 옳은 말과 맞는 말과 바른 말과 쓴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부합되고 부응되고 합치되고 달고 맞으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여기는 경향의 풍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바르게 지적하고 옳은 말을 하게 하면 그 말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아예 정신이 나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바로 독소적인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사회의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명으로 고소, 고발하는 형국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보나요? 진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단소리가 되든 쓴소리가 되든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 진리의 소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리의 소리는
모든 사물들의 현상들을 바르게 옳게 식별과 분별해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온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의 월스트리트 저널, 저 저널지에 서울 특파원 출신이었던 랜스타드는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이런 말씀을 실었습니다. 세월호 비극이 한국 경제 파멸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기고를 실은 것입니다. 랜스타트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한국의 충격은 미국인들이 겪었던 2001년 9.12 테러 직후 그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그때같이 다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상공인 등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후 충격과 분노, 부끄러움 등으로 한국인이 집단 의욕상실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히 들여다 보였다라고 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지도자가 보여준 모습은 차이가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명 토크쇼인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그 당시 뉴욕 시장으로 있었던 마이크 줄리아니는 이 TV 쇼에 나가서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그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치유하며 저들이 나서서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시 재기의 기회로 만들자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이 랜스타트가 기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랜스타트는 결론적으로 이런 쓴소리와 함께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인과 관료 등이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중요한 결정이 전부 미뤄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며 비록 세월호 사건과 9.12 테러의 원인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슬픔과 공황 상태에 줄곧 빠져있기보다는 이제는 털고 일어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경청하고 들어야 할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또 다른 일들을 예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야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생활이 보장되고 축복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뵙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토마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가 이제 진리의 소리를 따라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마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기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더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소리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 진리의 소리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전전 앞에 세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소리입니다. 이 진리의 소리를 따를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여러분들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뵙고 믿었으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소리를 잘 여러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영접받고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구원 얻으라는 저 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받았듯이 오늘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망설이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